우리가 이제 계속 마가복음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내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유다가 여러 이제 무장한 무리들을 이끌고 주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면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나 체포되시나 주님이 권세가 없으셔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지만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순순히 이 체포되셔서 이 길을 가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은 다 어떠했지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어떤 제자는 알몸으로까지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도망하였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자 자기들도 붙잡힐까 두려워 도망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후에 이제 내용에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되셔서 이제 가신 자리가 어디냐?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앞으로 끌려가셨다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5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그들이 이 예수님을 체포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여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집이 이제 가야바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끌려갔고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이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소속된 회원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이 모였는데요.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이러한 재판이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왜 그러냐면 원래 재판은 이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성전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은 이 집이었고 더욱이 이 재판은 원래가 낮에 해야 되는데 이때가 밤이었습니다. 더욱이 6월절 절기 때는 이러한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바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들이 신속히 재판을 진행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빠르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6월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유대 지도자들도 이때 재판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것을 제안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이들은 혹여나 예수님을 붙잡고 또 재판하는 것 때문에 여러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밤에 이렇게 신속하게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이제 5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을 때 누가 따라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어요. 지난 본문에서는 우리가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뒤를 이제 몰래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왔다 말하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왔다 얘기를 합니다. 멀찍이 따라왔다.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도 붙잡힐까 봐, 자기도 체포될까 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오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거리가 어떠한가? 이렇게 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었죠. 주님은 수없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나 누가 더 크냐, 누가 이 보좌에 예수님이 앉을 때 우편과 좌편에 서 있겠느냐 하면서 권력의 자리를 구하였죠. 특히나 지난 내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무엇을 했지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거리가 어떤 거예요? 너무도 먼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나 제자들은 이 거리가 너무도 먼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칼을 들어서 이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 같지만 너무도 이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수없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 제자의 모습, 특히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도 주님과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고 답답하셨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재판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받고 있을 때도 베드로는 저 멀리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그랬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죠. 이것을 보는 우리는 어떠한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이 거리가 어떠한가? 이 영적인 거리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몇 년을 공생애 동안 함께 했죠? 3년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보면은 기본 10년 이상, 20년, 30년 더 되신 분들도 많을 건데, 근데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이 영적인 거리는 얼마나 멀어져 있냐 이거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멀찍이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 이제 시작한 지 이제 8일차, 이제 오늘로써 9일차 되는데요.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죠.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준비하고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가 나와는 너무도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 취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지 않냐는 것이죠. 뭐 다니엘 기도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삶으로 전도하자 이렇게 표를 제창하고 말씀을 나누고 새생명 축제까지 또 했습니다. 그리고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자 우리가 계속 나누었죠. 어떤 분들은 마음을 쏟고 함께하고 전도하고 삶으로 애를 쓰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 자리와 너무도 멀어져 있어 그저 바라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계시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어느덧 11월이 됐죠. 이 연말이 되면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기관장들이 바뀌는 거죠. 이제 역할들이 바뀌고 직분이 바뀝니다. 근데 바뀔 때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부르시고 우리가 서로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가야 하고 함께 세워가야 함을 알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바쁘고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사님 시키세요. 누구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멀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총회장이 바뀌고 내가 총회장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곳에 주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 계세요. 우리를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가 죽으시는 자리에 주님은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도대체 어디에 서 있으려 하고 어떻게 따라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 자리가 쉽지 않지요. 힘들고 어렵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길 때도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 보여요. 다 보여요. 아, 저 권사님 힘드시겠다. 저 집사님 정말 속상하겠다.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러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낮은 자리에서 희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사실 서로 직분을 맡으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왜 나 안 뽑아 주세요 하고 서운해해요. 왜 내가 안 됐습니까 하고 시험 들기까지 합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만큼 축복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에 목요일에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와플대학 그 손종희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참 마음의 은혜가 와닿았어요. 이분 뭐 아동복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죠? 이제 노점상 하면서 리어카 끌고 가면서 그렇게 정말 살기 위해 애를 쓰면서도 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에 이 사모함이 있어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바닥을 쓸다가 그 다음에는 변기를 닦다가 나중에는 천장까지 그렇게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설교 시간에 나는 우리 교회 화장실에 밥풀이 떨어져도 주워 먹을 수 있다고. 얼마나 이분이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분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나는 1,000만 원을 헌금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10,000원씩 내가 1,000번은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애써 나가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분이
고백했지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와 헌신 또 섬기고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는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로 부르시고 함께 세워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길이 쉽지 않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심을 알고 우리도 기꺼이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여러분 역설적으로 진정한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섬기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 들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고 이제 끌려가셔서 재판을 이제 받으십니다. 그래서 55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신문하느냐? 5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5절을 잘 보면 이들은 이미 불법적인 재판을 하면서 이미 결론도 내리고 있었어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에 처하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을 내렸는데 증거를 지금 어때요?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증거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56절을 보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형죄에 해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결론을 내리고 거짓말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증언이 어떻습니까?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죄 지었다 말하니까 거짓말로 증언을 하니 이게 맞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율법을 보면 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해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확증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확정해야 되는데 증언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57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또 치기 위해서 이 정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58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성전을 지을 거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도 어떻습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유죄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것만 봐도 이 성전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왜곡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이들의 신앙의 중심지이자 또 제사를 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큰 죄죠.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정죄를 한 것인데요. 그러나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결론은 내렸어요. 그런데 이 증언들을 계속 이제 어떻습니까?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했는지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60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냐?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왜 침묵하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재판의 법정에서는 이 이제 증언을 하면 또 변호를 하고 이런 것이 주고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 대제사장도 이것이 이상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너도 할 말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 사실 이 재판 자체도 불법적이잖아요, 그죠? 저들이 말하는 이 고발도 다 가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못 참죠, 그죠? 이 재판도 불의한 것이고 저들도 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마 정말 피를 토하면서 변호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도 성경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것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 길을 가시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또 붙잡히시고 재판을 당하시고 거짓 고발을 당하시고 그렇게 이 길을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는 안 되겠는지 본인이 신문을 합니다. 61절 다시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제는 질문을 이 대제사장이 직접 하는 거죠.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려서 표현한 게 이제 찬송받을 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이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를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의도를 알면서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사실 앞서 자신을 변호하라는 것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에는 오히려 함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진리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앞선 내용은 거짓에 대해서 너가 변호해봐라 이 말이지만,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대답 속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이 심판주이심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얘기를 했죠. 분명하게 이것이 이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이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에서는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구름을 타고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분명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실 것은 침묵하시나 진리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유도한 대로 예수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렇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드러내신 거죠. 자, 63절을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떠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무언가 막 불의한 일을 겪을 때, 회개할 때, 아니면 분노할 때, 참을 수 없을 때 그렇게 했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그러하다 하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사실 뭔가 분노하는 장면으로 보이지만 다르게 보면 대제사장은 속으로 퀴자를 불렀겠죠. 그렇죠? 옳거니 했을 거예요. 그래, 너가 네 입으로 시인했다. 그러나 아닌 척 옷을 찢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그가 신속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렇게 사형죄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66절 보면 이런 죄로 정죄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 선지자라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리고 치면서 누가 때렸게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인들까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조롱과 모욕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저 멀리 멀찍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묵묵히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또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언하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또 이 뜻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